이제 지난 시간에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붓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깨달은 자, 각자가 이제 됐습니다. 했는데 붓다가 되고 나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생들에게 이렇게 설법하는 걸 전법 또는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전도라는 말보다는 전법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듣는 게 전법입니다. 전법인데 요거를 요렇게도 써요. 전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전법인데 이 법을 굴린다. 법이라는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이거를 전법륜이라고 씁니다. 전법륜이라고 해서 이건 전법륜이죠. 그 수레바퀴가 이제 세상을 돌아가면서 이제 세상 모두를 다 이렇게 밟듯이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면서 이제 전달한다. 그래서 전법이랄 때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데, 우리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요렇게 전이라고 했던 건 굴린다는 얘기죠. 굴린다는 얘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려서 좀 재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위의 전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전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제 전법이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큰 스님이나 이제 조사 스님 정도는 이제 밑에 전법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법을 하거나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내가 외워가지고 전달할 때는 잘못 전달할 수가 있죠. 그죠? 잘못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전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메모를 해서 메모를 똑같이 읽어드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읽으면 아주 연설을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은, 요거는 화엄경 어디 있는 것입니다 하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암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깨달은 다음에 5비구를 찾아가서 한 번 요겁니다. 법륜을 굴리는 건데, 요거를 제일 처음에 불렸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초전법륜이라는 의미가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는데 이게 최초로 굴린 거다. 그래서 초전법륜, 최초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림으로써 뭐가 됩니까? 자, 누가 좀 만졌더니 코가 좀 나네요, 지금. 누가? 부처님이 무엇을? 부처님의 가르치는 법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요게 승가가 됩니다. 승가가 돼가지고 부처와 법과 승가가 처음으로 성립된 게 초전법륜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부처님과 법과 그다음에 승가를 우리가 삼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전법륜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초전법륜에서는 최초로 삼보가 성립이 됐다. 삼보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불교가 종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죠. 신도가 없는 종교는 없는 거죠. 중생이 없는 부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에서는 비로소 불교가 삼보가 성립됨으로써 종교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교재는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어 106페이지부터죠. 106페이지부터인데 이제 요거를 좀 그냥 여기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보살은 천인들과 보살들의 찬탄을 받은 부처님은 보리수안에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마지막 밤이 끝날 무렵 부처님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그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다가 쓰면요. 이것이 있으므로 차유, 고, 피, 유가 합니다. 차유, 고, 피, 유. 아시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므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이것이 있다, 그러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연기의 법칙인데, 여기 아무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연기법을 하나로 다 뭉뚱 걸었어요, 그냥. 아주 정형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제된 것이 12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제됐는데, 처음부터 12연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2연기, 3연기, 4연기 중에서 이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게 12연기거든요. 초기 불교 쪽에 보면 2연기부터 나와요. 2연기부터 3연기, 4연기 쭉 나오는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는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신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순관이라고. 순관연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보는 거죠. 무명이 없으므로 행이 없고, 행이 없으므로 무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역관이라고 그래요. 순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고, 역관이라는 말은 거슬러 흔들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일종의 유의법이라고 본다면은, 요거는 무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을 이렇게 있다는 관점에서, 생긴다는 관점에서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없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해보고 나서, 이게 올바른 진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리스 밑에서만 지금 했죠. 그러면 저 시간과 공간을 바꿔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서 딱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다시는 옮겨가지고 공간을 진리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바꿔도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런 조건에서는 이것이 이걸 느끼는데 조건을 바꾼다면 못 느낀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7번 자리를 옮깁니다. 7번 자리를 옮겨가지고 내가 그 깨달은 진리가 완전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이 49일 동안 77이 49인데 7 곱하기 7은 49죠. 49인데 여기에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제 부다가에 가면요 요 자리가 다 있어요. 자리가 다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따라서 좀 더 걸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가서 저쪽 가서 하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을 그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그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이제는 전도를 나선 거죠. 전도를 나섰는데 우리가 요거 번역을 할 때 요걸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면 때문에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때문에가 들어가면 이것이 있고라는 말은 과거가 되버려요. 그렇죠? 잘 생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면 벌써 시간이 흘러가서 과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는 동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서로 기대 놓으면 한쪽이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 버리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라는 말은 이것이 같이 의지에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의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12연기인데 우리가 이제 12연기 사성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나가겠습니다. 불교 개설에서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무명서부터 생사까지 다 그 12개 외우고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제 이치를 나는 건데 여기 아마 최 교수님이 이제 아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 자, 요게 이제 그게 저기입니다. 가서 12연기인데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서 한이 있는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명이라는 거는 요 무명의 반대가 뭐예요? 명이죠. 명이죠. 명은 밝은 건데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 요거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뭐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사성제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진멸도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사성제의 이치만 알면은 우리가 나서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나서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게 이제 명이고, 이걸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무명과 무명이고 행이 있다. 이 행이라는 거는 요거를 그대로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 개설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학으로 인해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육기 있고, 육기로 인해 촉이 있다. 촉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로 인해 애가 있고, 애로 인해 치가 있고, 치로 인해 유가 있다. 삼계를 유한한 존재는 유로 인해 생인데, 유라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태어남으로 인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괴로움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보통 괴로움을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다시 이걸 순간으로 보는 겁니다. 순간으로 보는 거 다시 역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유가 없어야 된다. 유가 없기 위해서는 취는 집착입니다. 집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무더기를 모두 사라지는 것. 노사, 우비, 고뇌라고 그래요. 무사, 노사, 우비, 내고가 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더 다른 시간에 좀 더 공부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7일은 첫 번째는 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데서 이제 한번 했는데, 거기 가면 그 부처님이 앉으신 그 자리, 그 다음에 부처님이 거기서 내려온 발자국까지 다 있습니다. 진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진짜라고 믿어야겠는데. 있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는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성스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 중에서도, 불교 8대 성지 중에서도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이제, 무슬림이 그 침략하니까 이거 다 이제 흙으로 덮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그 발굴해 놨다는 거죠. 여기는 가도 스마트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데 여기는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카메라 괜찮은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무슬림이 돼서 특히 폭파될 수 있는 뭐가 있대요. 나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슬림 이슬람 종교들 여기에 이제 파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도 하고 이제 그런.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이제 여기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카메라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스러운 곳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술래 가면은 그 가사도 우리가 이제 마련해가지고 가서 실제로 부처님한테 가사를 입혀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 삐죽한 그 탑 있죠? 그 안에 이제 법당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부처님 한번 보면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같고요. 네.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리는 부처님이 아자빨라나무 아래로 자리로 옮겨 바다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아자빨, 나무 밑에서 이제. 네 번째 7일은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이 되었으니 편히 반열반을 드셔. 완전한 열반. 이제 돌아가셔라. 이렇게 속삭였다. 근데 세 번째가 없죠. 세 번째는 두 번째 7일 갔다가 세 번째 다시 이 보리수 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보리수 밑에는 두 번. 아자빨라나무 아래 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 이제 글로 오셔서 다시 한번 수행 확인을 하고 네 번째 마라가 다시 나타나서 속삭였다. 마라여 일체 중생이 이제 요때도 이제 보리수 밑에 있을 때 이제 마라가 나타난 겁니다.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이 것 가운데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마왕 파순이라고 말하는데 빠삐오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마귀 하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분도 굉장히 수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수 중에 타와 자제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28수가 한번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와 자제천이 있는데 타와 자제천이라는 데는 남의 즐거움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즐겁게 놀면 그걸 갖다가 보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아기도 낳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욕계 입천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여기 왕이 마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귀 한놈 그런 게 아니고 수행자인데 이 부처님이 이제 자기보다도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샘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그냥 돌아가셔야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제 여기 나온 거 전다가 진짜 마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가뜩이죠. 내 마음의 가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걸 알았는데 야 내가 깨달은 거를 세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냥 니들을 열반에 들어버릴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부활하셨는데 부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 적이 없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혼자만은 어떻습니까? 행복한데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소승이라는 거하고 대승이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여 일체 중생의 나의 법 가운데서 이걸 생각했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반대라 합니까?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하지 못했는데 왜 나보고 열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겁니다. 다섯 번째 체리는 무잘린다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실 때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다. 무잘린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이 온 몸을 감쌌다. 요거는 부다가야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서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 한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데 용왕이 머리 5달린 뱀이 부처님을 딱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 혹시 보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딱 참선에 들고 있는데 머리가 5달린 뱀이 부처님 몸을 온통 감고 이제 이 머리를 가려서 폭풍우를 막아주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기 무잘린다 용왕입니다. 이쪽 동남아 지역 가면은 이 뱀을 갖다가 굉장히 신성취하죠. 나가. 신성취해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이 뱀이 조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리 같은 데면 뱀을 길게 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뱀머리가 됩니다.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뱀이 바로 용입니다. 용인데 동양에서의 용은요. 동양에서의 용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신령스러운 용인데 서양에서의 용은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때는 용과 싸워가지고 용을 죽이는 게 장사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용이 우리를 다 보호해주죠. 서유기를 보면 선호봉이 이게 서유기가 대단한 불교 소설입니다. 서유기를 보면 선호봉이 삼장법사, 기원장법사를 모시고 이제 구도를 하다 경전을 가지러 가는데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용이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삼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이 원래 용말 써죠. 용이 말로 변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용이 이제 그래서 절에도 보면 용이 많이 있죠. 용이 이제 원래 뱀이죠 이게. 그래서 용이 이제 뱀이 저수지에 있다가 돌을 닦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용이 되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무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 때 날이 흐린 날 그런 날에서 비가 좀 오고 그런 날은 용이 승천하는 날인데 임신한 여자를 보거나 이러면 승천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임신한 여자 같은 그런 분들은 날 흐른 날들은 물가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 같은 거나 이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슬기롭게 행동을 갖다가 자제할 것을 강조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뚱어를 크게 붙이는데 무잘린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이 온몸을 감싸고서 머리를 이걸 덮어줍니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가쁜 자는 기쁜 자는 혼자서 행복하다. 모든 분야에서는 나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릴 때 교만한 마음 이거 던져버릴 때 행복하다.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갑질을 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갖다 놓아버리게 되면요. 겸손하고 하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갑질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6번째 치리는 낮았다 나무 아래에 계실 때 500대 수레를 끌고 근처를 지나던 상인이 햇빛처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냥 햇빛처럼 그냥 구강이 다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품이 좀 있는 분들은요, 얼굴만 봐도 좀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학교 중학교 제일 무서운 학생들이 중2라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이제 지금서 제일 무서운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이제 공부를 잘하고 행동 거지가 다른 그런 학생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먹은 없어도 행동 거지가 바른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은 아마 양아치나 깡패 같은 머리를 수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제 겉에서 드러나는 인품인데 이 부처님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나서면 인품이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더 교재를 봐가면서 이거는 하자고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110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도달한, 이게 나오죠? 5째 줄에. 그래서 같이. 어렵게 도달한 깨달음은 완벽하고 변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제거해 보아도 안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단하고 산순한 살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르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그런 그들은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느끼고 집착을 몰아내고 집착을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얽매고 자에게 사라지는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고에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 사와는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따를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여기서 핵심이 내가 깨닫는 것은 최고의 원만한 진리다. 진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나 집착 때문에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뭐냐면요,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고정관념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꾸면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에 들어가면서 60, 70 되면서 이게 고정관념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고 아들하고 싼다고 그래서 특히 이 선거 때가 되면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알력도 또 누굴 찍겠네 따라서. 근데 그거야. 나도 아침만 되면은 우리 친구들 가서 이 카톡으로다 이렇게 묶어놨더니 아침만 되면 100개 왔는데 5개 정도는 오는데 맨날 문제 얘기하고 그런 거만. 야, 그래서 문주인이라고 문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도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는 거지. 맨날 5년 동안 남의 탓만 하고 욕만 해서 뭐 하겠어요. 이게 수없이 들었는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가르침은 어때요? 세상 사는 일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로 가는데 부처님 일로 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세상사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에게 전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법을 망설인 이유입니다. 여기 이해가 가시죠? 좀? 이게 시간 낭비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범천이 이제 먼저 제소천이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부처님 의도가 뭐예요?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제소천이 급히 부처님 나타났죠. 제소천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간청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마음은 어실까 부산은 달과 같습니다. 자, 지 어둠을 비추소서. 또 부처님 침묵하자. 이번엔 범천도 몇 가지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석굴암 들어가면 이제 한쪽에 제수천이 있고 한쪽에 범천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그냥 하느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직접 앞에 나타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갈등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이제 갈까 말까. 부처님도 이제 이렇게 당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몇 사람, 한 대학 사람은 그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서 먼저 딱 잠자는 놈들 있고, 저 학생들이 그럴 때 한 서너 명만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마저 길러지는 건 슬프게 해석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만 바꾸다 보면, 삽법하다 보면은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겠죠. 세상이 안 바뀐다고 탓하지라고 내가 이런 집착, 이거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깨뜨리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으로 꽉 찬 머리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데 그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나를 바꾸는 한번 일을 해보자. 나를 바꾸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 근데 내가 안 바꾸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보면서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범천 간절한 요청과 중생에 대한 연민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은 생을 살펴봤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지와 때가 적은지, 먼지와 때는 우리가 번뇌가 되겠습니다. 죽은 중생, 많은 중생, 총명한 중생,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이렇게 나쁜, 이것이 다 근기라고 해요. 근기가 다 다르다. 근기,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능력이 다 다르다. 안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근기가 좀 무딘 사람한테는 그런 쉬운 것부터, 근기가 총명한 사람은 좀 어려운 것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 그 사람한테 선언하셨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 버리고, 낡은 믿음이 고정관념 버리고 하겠다 해서 그것이 이제 전법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전법을 하기 결심해서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저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 읽어본 게 주저하신 이유입니다. 내 법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49일 동안 깨달음의 힘을 누셨다.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 저겁니다. 요거 악마가 10가지냐고 말했지만 거부했다. 범천 사암마티가 3번 권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 만약에 이때 이제 부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들어버렸다면은 부처님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또 부처님 이후에 또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이 또 있어서 새로운 또 종교, 불교와 비슷한 새로운 종교가 나올지도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불교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법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도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한 요쯤에서 깨달은 겁니다. 요쯤에서 깨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라나시까지 했는데 이 와라나시가 이 바라나시 또 와라나시라는데 여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상업이 굉장히 그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다. 이쪽이 이제 뉴델리가 요쯤에 있거든요. 뉴델리가 요쯤에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코스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서 이제 뉴델리로 갑니다. 여기서 내려서 하룻밤을 산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이 와라나시까지 와요. 와라나시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쪽 갔다가 버스로다가 요 네팔도 갔다가 버스로다 이제 오는데 버스로 오는 데가 이제 한 7, 8일 걸리죠. 이제 스스로 오면서 그렇게 걸리는데 여기가 이제 그 번성의 도시가 이제 와라나시인데 그 누구에게 진리를 전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우선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알랄라 깔라마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두 번째가 이제 우따까 라마푸따라 해서 이제 두 번째 스승으로 섬겼던 분인데 이제 이분들을 먼저 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천안통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있으니까 천안통으로 딱 보니까 두 분은 바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수행대가 또 올렸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수도다나 왕이 그 자기 아들을 좀 돌보라고 보낸 5명의 그 신하였었죠. 근데 부처님이 너무 고행을 열심히 하니까 그 부처님과 같이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 고행을 풀어버렸죠. 방법을 바꾸고 이제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먹으면서 이제 그 고행을 하지 않으니까 타락자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 그 떠나갔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천안통으로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녹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슴동산인데 녹양원이라는 데서 이제 여기는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 사슴동산이라고 해서 이제 녹양원이라고 녹양원인데 요즘 지금 이름으로는 사르나트랍니다. 사르나트인데 이 녹양원이라는 데는 이제 옛날에 그 사슴이 같이 뛰놀던 그런 그 공원이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저 사슴은 없고 크더란 그 탑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웃에 또 이제 그 박물관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가야를 지날 무렵 여기 와라나시를 향해서 가는데 부다가에서 가야를 지나는 과정에 가야라는 데가 있는데 한 수행자를 만났으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도 뭐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요. 몇 페이지냐면요. 108페이지, 118페이지인가요? 118페이지 좀 봤어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면요. 저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서, 중간쯤 보시면요. 드디어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큰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던 땅 우르벨라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름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이제 안욕도라 삼맥삼거리입니다. 배달의 이쁨을 가져준 그곳을 떠나 북쪽으로 걸어오는 것다. 가야를 지날 무렵이었다. 맞은편에서 한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초치 언어글에 시로나게 하나 거치지 않은 그는 아직 윗가교도 웃박가였다. 걸음을 멈추고 휘둥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웃박가가 물었다. 요거 아직까지 그 나체에다 다니는 그러니까 아마 자인학교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맑고 얼굴은 환히 빛나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모든 욕심과 애착에서 해탈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법을 배웠습니까? 스스로 깨달음 얻는데 누구를 가르쳐 스승이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곧 성자여 최고의 스승이니 홀로 깨달음 얻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쏟아진 웃박가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와라나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북을 울릴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죠. 보시오, 나에게 번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승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악한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보시오, 내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웃박가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고 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수행자를 만났으나 부처님이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요건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인연이 닿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와라나시라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걸어가는데 웃박가 한 사람 만났을까요? 아니 여러 사람 만났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웃박가 한 사람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웃박가에게 한 부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당당한 태도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안중에도 없는 나는 깨달은 승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웃박가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않고 절레절레 흔들며 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의 첫 번째 교화 방법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교화 방법이 실패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화 방법이 실패했다. 교화 방법이 교화가 실패로 돌아가서 아마 그 중에도 몇 사람 더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비구를 만나서는 이 교화 방법을 바꿉니다. 바꿔서 성공이 됐던 거죠. 이때 만약에 부처님이 웃박가에게 좀 더 자기를 낮춰가면서, 부처님도 자기를 낮춰가면서 자상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웃박가가 최초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불전에서는 요걸 굉장히 소홀히 넘어가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 요렇게 처음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5비구를 만나서는 교화 방법을 바꿔서 성공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자꾸만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거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 부처님도 시행착오를 거쳐본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는 건 많은데 요거를 전달할 때 요거를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달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게만 나오는 거죠. 내가 전달할 방법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알뜰말뜰 아쫑다스만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 불교 방송이나 BTN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이 아쫑다스만 하는 게 많죠. 근데 사실은요 달라이라마나 그 다음에 이런 그 훌륭한 분들 그 법문 들어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그 달라이라마 이제 그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달라이라마는 절대로 법문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주장자로 내리치고서 뭐 이게 아숭다숭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쉽게 풀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부처님이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서 이제 그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욱박가라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부처님을 신격화,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보면요, 어떤 그 바라문들이 이제 그 고따마부따라고 아주 그 부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가서 나하고 한번談判해보자. 부처님하고 이제 말 씨름하려고 벗거라매려고 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처님한테 말을 잘 듣고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가감없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기 경전을 잘 읽거든요. 그게 이제 가감없이 나오는데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금강경이 대승경전에 가면은 부처님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프지도 않고, 부처님은 마실 수도 없고 뭐 이런 걸 보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보면 뭐 15차, 25차 가지고 해서 뭐 거의 그 신격화되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나가는 족족 다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 부하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떤 때는 때려 볼기도 치고 회유도 하고 해가면서 작전도 좀 밤새가면서 이렇게 좀 세우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그리려고 무슨 애를 쓰고 있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 부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 이렇게 이제 첫 천기에는 그 교화에 실패를 했다. 그 부처님이 살아 띠뿌라를 지나 강기세계 도착하였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이걸 이제 겐지스강의 지류라고 해요. 부처님은 뭐라는 이건 얘기를만 하겠습니다. 사공이 돈을 주면은 건너주겠다 그랬어요. 돈을 주면 건너주겠다. 근데 부처님 돈이 있어 턱이 없죠. 턱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못 건너주겠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강을 뛰어넘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뱃사공이 그걸 보고 놀라서 까무러쳤다 그러는데 신통력을 발휘한 데가 몇 번 됩니다. 두 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신통력으로 이 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갔는데 여기가 이제 그 강이고 여기가 저 부처님이 깨달은 데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중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부처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중생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오지 않고 휙 날라서 순식간에 와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출가합니다. 요거 출가한 상태고 여기는 출가한 상태에서 다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출가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뭐냐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요 해가 돌아서서 원래 온 곳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양이라는 겁니다. 해양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속세에서 이렇게 와서 깨달음 얻었으면 다시 속세로 가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게 해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회를 이제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요걸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해양이지 법회가 끝나는 게 해양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6쪽을 한번 교재를 펴보세요. 56쪽을 펴보면은
맨 끝에, 맨 윗줄에 그 쥐죽은 듯 고요한 까빌라성의 문턱을 넘으며 태자는 다짐했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최상의 진리를 얻기 전에 결코 나를 키워주신 마빠자빠띠와 아내 야소다를 찾지 않으리라 하고서 출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출가라는 속세에서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게 출가라고 한다면, 이게 출가라고 한다면 깨달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이게 출가가 되죠. 원래 이게 해양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과 같이 노는 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강을 뛰어넘은 거는 배를 타고 오지 않고 강을 뛰어넘는 것은 다시 속세에 와서 속세의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신통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것. 만약에 그 부처님이 이제 돈을 주고서 또는 그 뱃사공이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 순순히 배를 타고 왔으면 이 극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 작가들이 요거를 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통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강을 여기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성을 뛰어넘었다 그랬죠. 성을 뛰어넘었는데 올 때는 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태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박가 저기는 수행자는 그 인연이 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교화 방법이 좀 잘못됐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나는 승자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와서 그 배우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부터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만 옮기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노교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노교원에 이제 딱 부처님이 들어서니까 5 비구들이 이제 야 저기 고탐하고 온다. 저들은 타락한 자다. 우리 거들떠보지도 말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자리를 권해드리고 얘기했다. 우리 요거를 그 위의 교화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교화. 위의라는 건 이제 몸가짐이죠. 몸가짐이 장엄해서 스스로 상대방을 교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진짜로 보면요. 우리 초기경 선생들이 살펴보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절을 한 거는 아닌 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만약에 우빠까르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화를 청취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아마 쭉 오면서 한 보름 정도는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밥을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제 탁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서서히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교화 방법을 바꾸게 돼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는데 멀리서 부처님 모습을 본 5선자를 다짐했다. 맛있는 음식을 고탐한 타락자다. 저런 수행자를 일어나 맞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미움과 맑고 환한 얼굴빛, 몸에서 뿜어나오는 금빛 광채를 꼼짝 못하고 5 수행자는 스스로 일어나 부처님께 공경을 표했다.
이거 위기 교화합니다. 그들의 눈빛에 믿음의 등불이 타올랐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훤히 비출 무렵 부처님은 진리의 수레바퀴, 이거 진리의 수레바퀴가 이제 법륜입니다. 법륜. 그러니까 전 법륜.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법륜. 굴리는 게 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가 이제 뭐 굴린다는 얘기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이제 요 법륜이죠. 이것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초등법륜입니다. 초등법륜인데, 우리 그 한문은 서술어가 앞에 오죠. 한문의 내용은 서술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륜을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오기 때문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내가 법을 먹겠다든지 안 먹겠다는 말이 맨 나중에 와요. 근데 영어나 하면은 먹겠다 안 먹겠다가 맨 처음에 나오죠. 주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그 뒤에는 대충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어가 이걸 교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어가 이제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중간에 잘라버리면 전혀 엉뚱한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요 한마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 갖다 놓으면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양극들에서 이제 뭘 했냐면, 양극들,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양극단을 떠난 중도, 지혜롭고 성스러운 길이 팔정도,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이 사성제를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중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했다. 요건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요거는 이론이죠. 이론 체계가. 만약에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일어나 절하면서 말을 들어 자세가 되어 있다면 뭐부터 얘기했겠어요?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원인이 있고 요거를 극복하면 방법이 있는데 이게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이것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도의 중자는 요거는 정도 바른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이 중도고, 요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팔정도입니다. 8가지 그 행동 지침이죠. 요거부터 얘기한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초기는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한번 위기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다가가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외면했어요. 5명이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너희들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당신은 탄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고 너희들 결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이제 꼰단자가,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들한테 확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인생은 괴로운데 어쩌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너는 깨달을 수 있어. 그 깨달은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8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치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법도 똑같아요. 부처님 와서 나는 깨달은 자인데 깨달음의 내용은 이거야. 이거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하니까 귀를 좀 못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데 자기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인격이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을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처님은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신격화되면 그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도 보면 스님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만 수행을 더했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모시는 거죠. 근데 스님이 모든 일에 다 능통한 건 만족하는 건 아니죠. 뭐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하시는 분이 더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은 다른 일이 다 알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스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고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몰라요? 뭘 갖다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근데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스님이 할 수 있는 말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스님이 그러겠어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기도가 좀 부족한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가서 그냥 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과정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공부의 과정 얘기 들어보면 붙을지 떨어질지 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스님이 아프신데 그냥 찾아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대신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애들은 내일 모레 대학 입시 본다는데 집은 비워놓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냥 여기 와서 법당 가서 한번 기도해봐 소용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거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밝히겠다. 양극단을 떠난 중도. 이 중도라고 하는 게 이쪽하고 이쪽을 떠난 가운데가 중도가 아닙니다. 가운데 중도가 아니라 요거를 다 원만하게 포용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도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우리가 정도라고 얘기해요.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중용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데 그전에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 중도 통합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민우 씨인가 그 삼김 시대에 이제 이민우 씨인가 해가지고 중도 통합론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한테 그냥 아주 무참하게 그냥 깨지고서 정계에서 은폐해버린 적이 있었는데 중도 통합론은 이쪽하고 이쪽을 살펴서 중간을 가지는 게 중도가 아니라 양쪽을 다 포용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도입니다. 핵심이죠. 근데 그 중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파중도입니다.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올바른 원칙,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정치판에서는 너무 잘못된 견해로다가 이제 사견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언젠가는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요새 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 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이 이제 부처님 앞에 했는데 이제 부처님하고 5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그래도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니까 이제 한 번은 하루는 2명이 가서 이제 탁발을 해오고 그 다음 날은 3명이 가서 탁발을 해오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 어떤 공부냐? 나를 버리는 공부입니다. 나를 버리는 공부. 이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건강경에 보면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2가지 물어요. 운하 응주, 운하 항복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안무를 쓰면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 이것도 건강경 1000번에 나오는 겁니다. 응당, 어떻게 머무르냐.
어떻게 머무르느냐는 말은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게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요걸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끝까지 요 얘기 쫙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기는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보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처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아마 했지 않았을까. 요거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론 세우는 게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이론책, 불교의 이론책에는 사성제가 기본이고요. 사성제 속에 12연기가 다 포함됩니다. 12연기 3법인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묻고 이해하고. 근데 이제 요게 근기에 따라서 초등학생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학생 정도에 오면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경전의 내용이 엄청 많은 건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하는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 3법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닦아나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꼰단야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부적계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보면요, 경전을 보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경전을만 극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꼰단야 교진녀가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딱 감 잡혔을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누가 이거를 알아챌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전부 포기를 썼죠. 근데 딱 보니까 교진녀가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알아차렸구나. 너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이제 아야가 감탄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교진녀. 그래서 요걸 이제 아야 교진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교진녀가 이제 한문으로는 교진녀라고 그래. 교진녀가 깨달았기 때문에, 야, 너 진짜 알았구나. 진짜 아주 기분 좋다. 요런 감탄사가 아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진녀를 말할 때 아야 교진녀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반복해서 설하셨고, 그 다음에 연이어 왓바와 바띠아라는 지혜자도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고, 마지막으로 마하나마와 아싸지까지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는데, 이 아싸지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마승비구라고, 마승비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뭐 알 필요 없고, 이 교진녀하고 마승만 합니다. 마승비구인데, 마승비구가 하루는 이렇게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제 길을 가는데 사리부를 만났는데, 사리부라고 못 건너는 서로 친구지가 아닙니다. 친구지가 아니라 산자야라고 하는 해이론자, 육사회도 중에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제자였었는데 그 산자에게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둘이 약속을 해요. 나와버려서 약속을 해가지고, 야, 우리 둘은 저 산자의 스승한테서는 이제 배울 게 없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거든 우리 둘이 연락해서 같이 그분한테 가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침 사리부리 가다가 이 아싸지를 만났는데, 아싸지가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벌써 그 얘기 딱 두고 사리불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승 아싸지를 매개로 해서 사리불이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목건면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부처님의 같이 부처님 문나라 돌아오는데 250명이 사리불하고 목건면을 따르는 250명의 제자가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250명이 같이 제자가 됐고 어떤 책에는 200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50명 같이 제자가 됐고 나중에 그 전에 또 가섭 삼형제 부처님이 제도해서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50명에다가 1000명을 하니까 1250명이 되죠. 125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에 보면 1250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섭 삼형제의 제자 1000명하고 사리불의 제자 250명 또는 200명. 그 다음에 200명이라고 할 때는 여기 바로 나와요. 야사의 친구들 또 50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마승제자 아싸지는 사리불을 부처님의 제자로 이끈 것만 해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사리불은 이 마승 아싸지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는 머리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무성하고 괴롭고 파괴되는 분을 가진 것을 두고 이것은 낡은 날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설법이 5일째 되는 날 모두 아란이 돼. 5일째 되는 날 다 아란이 됐습니다. 깨달은 자가 됐는데 이 5비구는 교화가 성공이 됐습니다. 성공이 됐는데 그 교화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되면 얘기가 잘 스스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5비구를 제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비로소 보편성을 띠게 됐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보편성을 띠게 됐다. 이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성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진리로 널리 인정이 됐다. 그래서 보편성을 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 새로운 위상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됐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가 됐어요? 새로운 이상이라는 것은 삼보가 성립이 됐죠. 삼보가 성립이 돼서 이것이 종교로서 인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삼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처님 개인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진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 법륜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본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이나 가르침이나 승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조금만 더 좀 넘겨볼까요? 이건 다 아셨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따라서 노교를 갔는데 욱박가를 만났으나 지나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법문인데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의 무의성을 설파해서 처음에는 이걸 설파한 겁니다. 이거를 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계적으로 사성제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사성제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요건 쭉 나오죠? 소문사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해서 사쌍팔배라고 해서 수다원 향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입문하고 수다원을 깨친 거죠. 그래서 수다원 향, 수다원 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아나함 향, 아나함 과, 아라한 향, 아라한 과 해가지고 8개가 됩니다. 2개씩. 그래서 나머 앞에 거는 다 수행 과정이고 아라한 과를 증득했을 때 우리가 깨달은 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오는 금강경에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나오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거고요. 삼보가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교재 좀 잠깐 좀 보시면요. 교재를 좀 보시면은,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121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1쪽을 보면 셋째 줄에 중도가 있다. 그 다음에 8정도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중간쯤 보면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거 이론 책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4성제를 말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시면요.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질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데 오원에 대한 대책은 괴로움이다 해서 여기까지 사고팔고라 해가지고 상노병사를 사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원중해고죠. 원중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애별리고, 구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는 구무듣고, 오원에 대한 집착, 오음성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7째 줄부터 보시면요.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이것은 괴로움임을 완전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3전 12행상이라는 말이 그 123쪽에 나오죠. 123쪽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에 3전 12행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여 내가 만약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각각 3차례씩 12가지 양상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3전 12행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3전 12행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잠깐 보세요. 사성제를 이렇게 시전 유인물 잠깐 보시면 유인물 있죠 이거? 유인물 잠깐 좀 보세요. 사제를 시전, 건전, 증전의 세 방면으로 풀이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승 12행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도평화 보기 바랍니다. 도평화 보면요. 시전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 건전은 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전은, 그런 이제 증명해 주는 건데요. 보살님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성제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오온과 5가지 감역에 의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것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걸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에게 완전히 알려졌다. 그럼 나는 완전히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성제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괴로움이다.
너희들도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라.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이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 너희들도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를 보면요.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는 가래에 의한 것이다. 가래는 집착입니다. 집착인데 그것은 제거되어야 된다. 가래, 괴로움을 가져오는 가래는 집착은 제거되어야 한다. 나는 그거를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멸성제는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열반이다. 이걸 알아라. 그것은 열반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실현했다. 내가 확인해. 그 다음에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8가지 고귀한 길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파정제를 닦아야 된다. 너도 닦아야 된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닦았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고성제를 시전, 건전, 증전으로, 그 다음에 집성제도 시전, 건전, 증전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나는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요. 고라는 게 있는데 먼저 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고라는 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는 너희들도 이런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나는 이미 이걸 알았다.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 12에서 12단계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3전 12행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거를 견도, 그 다음에 수도, 무학도라고 해가지고, 맨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너희들 고라는 것이 괴로운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배워야 된다. 나는 이미 그거를 배웠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3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 금방 그거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이거를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알라는 걸 견도라고 그래요. 인문반에서는 이거 아는 거로 끝내는 거고, 인문에서는 아는 것을 끝내는 거고, 대학반에 와서는 요거를 실제로 이제 알려서 수행을 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전반에서는 이것이 스스로 증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고, 혹시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요, 인터넷에 3전 12행상 찾으면 아주 설명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고진몇도를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3전 12행상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녹야원에 있는 탑인데, 이게 수메크 탑인가 그런데 여기 엄청 이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정답 볼 때 좀 더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파괴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탑돌이를 뭐 해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5비구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이른 새벽에 산책을 나왔어요, 부처님이. 괴롭고 비싼 사람이 나타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술이 들깬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제 술이 덜게 충전 젊은이 야사가 있었는데, 야사를 보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야사를 보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야사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사가 이제 친구들하고 밤에는 이제 여자들 데려놓고 흥청망청 노는 겁니다. 놀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또 저녁 되면 또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일을 삼았어요. 근데 하루는 생각이 달라졌던 모양이죠. 딱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술판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옷도 입지 않고 합을 내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오물질, 입에서 나온 오물질로다가 그냥 난장판이 되고, 코로 고는 사람도 있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그렇죠. 그냥 술병가 넣어줘라고 그냥 와서. 이게 보였던 겁니다. 딴 때는 안 보였, 그날은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야, 이게 되나, 이게. 그래서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막 그 산으로 오면서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괴롭다, 이렇게 미친 겁니다. 부처님이 그 친구를 봤어요. 보고서, 야, 너 왜 괴로워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야사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만저만 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따라 그게 참 괴롭게 느껴지고, 인생의 그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하니까, 그 부처님이 차근차근히 야사를 갖다 달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우빠까라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야, 나 부처인데, 그냥 따라와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안 따라왔었겠죠. 요즘에는 저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이거 지도자가 아니죠. 요새는 그 옛날에 뭐 자유여신처럼 뭐 그냥 깃발 들고 막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건 지금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에도 보면요, 우리가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장수가 있고, 슬기 지혜로운 장수가 있고, 덕 있는 장수가 있는데, 손자병법에 보면은 용기 있는 장수는 그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덕장만 못하다. 그래서 덕으로다가 이끄는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삼국지에도 보면 그 장비는 굉장히 용맹스럽지만 머리가 좀 없고, 그 다음에 그 관장은 머리는 없지만 덕을 많이 베풀죠. 그래서 이제 그 관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보시는 베푼 공덕, 올바른 기울은 식견적 가문 공덕, 뭐 욕심에 따른 데가 되는 것만 이렇게 쭉 이제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야사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사동지로 설하셨고, 아사는 진리를 보는 눈이 맑고 깨끗해져서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야사는 부처님 기회를 받고 출가 6번째 비구가 됐다. 그래서 야사는 출가를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야사가 그 산 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으러 갔어. 할례받대. 부잣집에 그 귀한 아들이니까 찾으러 왔는데, 벌써 야사가 거기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진리를 또 설해줬습니다. 설해주니까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출가는 그렇고 제가 신도로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이제 저기 나가서 요게 이제 저기 나오는 것들이죠. 니까야나 이제 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치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워주듯,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듯 자비스러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즉 가려진 것을 벗겨주듯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서 도사라고 그러죠. 길을 이끌어주는 도사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그 도사, 요렇게 도사입니다. 이렇게 길을 이끌어주는 뜻이. 그 다음에 눈 있는 사람은 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부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미 이미 삼보가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부처님이 지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이가 됐다. 우바사는 남자 평신도, 그죠? 우바이는 여자 평신도니까 최초의 남자 평신도가 야사의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야사의 아버지. 최초의 여자 신도가 야사의 어머니. 여기다가 지금 누가 있어요? 비구가 있죠. 비구는 지금 6명이 있죠. 부처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그 출가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사부대중이라 그러죠. 그 사부대중 중에서 지금 누가 없어요? 비군이는 아직 없죠. 비군이 나중에 이제 마바자 파티가 출가하면서 비군이가 사부대중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3부대중만 지금 있는 겁니다. 이후에 야사의 친구들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대가 되니까
야사의 친구들이 또 야사를 찾으러 또 올라온 거예요. 50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50명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한 60명 정도가 제자가 됐죠. 부처님 반에 60명이 됐죠. 여기 60명이 되니까 이제 그 조금 교단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성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가섭의 가섭삼명제 제자 1000명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립을 하고 목건전에 이제 200명 또는 250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요게 약 50명, 50명, 그 다음에 그 가섭삼명제 제자 1000명, 그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을 목건전의 제자 200명은 1250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250명이라는 것은 초기 교단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단이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법을 전하나해서 이걸 전법 선언이래요. 전법 선언 또는 전도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법을 들으며 무기를 보낸 노교원의 비구들은 아랑이 되었다. 여기 무기는 비가 한 석 달 정도 온다 그래서 인도나 이 동남아 지역에는 비가 계속해서 한 석 달 정도 오고 나머지는 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주로 건기에 많이 가죠. 가끔 가다는 가면은 비를 만날 때가 있는데 소나기가 한번 팍 쏟아지고 나서 또 금방 햇빛이 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데 무기에는 밖에 외출을 삼가합니다. 삼가하는데 그건 왜 삼가하느냐면요. 무기에는 그 벌레들이 이렇게 땅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죠. 벌레들을 밟으면 이게 죽게 되죠. 그래서 부전 스님들이 그 육한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 그 짚으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는 벌레들이 갔다가 도망가라고 벌레들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 딱딱 짚으면서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멋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에서는 맨발로 많이 다닙니다. 뭐 무좀 같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미무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신고 다니면 그냥 죽어버리죠. 그냥 맨발로 밟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니는데 이건 이제 거기 문화죠. 그러니까 아랑이 되었다. 제 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립선언, 요새 기미독립선언이라고 하죠.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언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언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은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선언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전도라는 전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인데 어떤 우리가 전법선언이라고도 말하고 전도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전도선언이 있죠. 전도선언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불교에서는 혼자 길을 떠나라. 기독교에서는 둘이 길을 떠나라. 근데 이거 자세한 의미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분례에서 해방되었다. 했다. 그들 역시 신과 인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라. 길을 떠나라. 60명이 되니까 가서 빨리 제자들을 사중생들에게 이 법을 전해라. 이게 포교입니다. 이게 포교가 불교의 생명이죠. 내가 혼자 깨달았다가 산속에 혼자 있다가 혼자 죽으면 그건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전법이고 포교입니다. 그래서 이기영 박사가 설립한 대한불교 진흥원은 아니고 대한불교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 일반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같은 선생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전법을 하는데 나도 거기 일하는데 불국사 가서 몇 번
두 번이나 보였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3박 4일 동안 아주 그냥 이경 박사가 열심히 돌아가셨지만 열심히 불교 그 핵심적인 걸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시고 정병서 박사가 그걸 이어가지고 있는데 대한불교 교육원입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이 포교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구법이라 부도라고 그래. 구도라 해서 거기는 신도회라는 말 쓰지 않고 구도회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구도회. 신도회라는 말 쓰지 않고 구도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도 행각을 벌이는 거죠. 제자들이 각자 전법을 위해 떠났다. 부처님께서도 우르벨라라는 분에 갔다. 그래서 또 남들을 만났다. 남들을 만나서 이제 이게 까빠시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목욕을 하러 왔는데 이제 옷을 벗어놓고 다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옷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옷을 못 입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 만나서 부처님이 그대들이 옷을 찾는 일이 급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 급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 급한 데에서 또 제자로 삼은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도덕을 찾는 일은 자기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부처의 설법을 들은 30명이 더 생각하고 출가했다. 그래서 또 30명이 또 출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야와의 교화, 보시와 지휘수는 행급니다. 야사의 부모의 교화가 있었고, 이게 나오죠?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의 귀, 삼보에 귀의합니다. 나오죠? 이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전도 선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라. 처음에는 그냥 거창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뱀을 꼬리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리 있게 잘 표현해서 법을 전하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해라.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이것이 중요해요. 법을 전하고 암만 조리 있게 얘기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청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공부할 때는 가서 그냥 군자인 척 하면서 나오면 또 망나니 놓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라. 실천해라.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도선언에 이제 비구들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요. 나는 신가인간의 근래에서 해당되었다. 그들의 역시 신가인간의 근래에서 해당되었다. 이제 법을 따라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기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돕지 못하는 힘들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지지를 깨달을 것이다. 기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엘리아의 스나님 마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스나님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가서 삼형제를 이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빠시카 숲속에서 젊은이들을 교화했다. 이제 목욕을 갔는데 나오니까 이제 옷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제자가 30여 명을 제자로 삼았으니까 이 제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교단이 점점 더 커가면서 거기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을 또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교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열반에 들어서
설법을 하지 않았더라면, 포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내일은 또시 이제 치동남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좋은 강의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도 보탑사로다가 MT를 좀 가는데 가면서 이 보탑사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